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 34,000여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해산하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면서 죽고 다 죽는 아주 참혹한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종교가 승리하면 그게 좋은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종교가 여전히 살아남으면 그게 좋은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종교로 전장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라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라는 거죠. 종교
대명사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그게 좋은 건가 하는 거예요. 종교로 절망과 싸워 패배하는 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좋은 일이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까지 옛 종교에 속한 자들이 죽는 것은 비극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종교로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옛 종교를 하나님께서 종결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전혀 비극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고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며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엘리 제사장이나 또 그 소식을 들었던 그의 며느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갔는지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가 비대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또 뒤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그의 며느리가 해산하면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그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로 하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잘못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 도성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도시를 다 휘저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죠.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뒤에 가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한 사건이고 그게 승리하려면 이스라엘이 패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승리를 하려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언약궤가 승리를 하려면 이스라엘이 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패해야 되는 거죠. 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4천여 명이 죽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 뜰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법궤를 탈취하였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법궤로 인하여 아주 무참히 패배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는 실패한 듯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영광을 빼앗겼다.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로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 그게 영광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영광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궤를 자기들의 승리의 목적으로 삼고 성전에 있어야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를 밖으로 임으로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마치 그 법궤와 미신과 부적처럼 삼아서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오늘 그 생각을 하잖아요. 보시면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패배했으니까.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좀 미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법궤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6장에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블레셋 제사장들이 한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패배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그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 삼아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들을 당신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일 수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 오해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에요. 영광은 떠날 수 없어요. 영광은 패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고 그의 며느리까지 해산하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법궤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엘리의 며느리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 없는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굉장한 믿음의 면을 두 가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믿음 없음이죠. 그냥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악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언약궤가 영광이에요. 언약궤가 영광이야.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믿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의 시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의 시아버지가 그에게 영광이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명문 가문에 시집을 왔으니 만약 그 며느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가문에서 시집이 왔으면 그 집안과 그의 인생의 영광이죠. 그 역시 좋은 집안에서 시집을 왔다 하더라도 이런 엘리야의 대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왔으니 그의 그 가문의 명성에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남편이 또 그의 영광인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육신의 영광이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으니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뭡니까? 육신이죠. 그의 육신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의 시아버지가 명성이 있는 대사장이고, 그가 시집온 시댁의 가문이 명망 있는 가문이고, 그의 남편도 제사장이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자랑이었고 자기에게 영광이었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났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영광인가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직업이 영광이고 우리의 자녀가 영광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 내 영광이 떨어졌다. 내 인생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며느리의 또 한 면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는 이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영광이 없다라고도 해석하지만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영광이 떠났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맥락상 영광이 떠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맥락상 가장 적합해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니까요.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광이 아무에도 없어. 영광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딘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도 너 낳다가 죽는데, 응?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는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영광이 떠났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어딘가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이제 네가 태어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 나도 없지만
너는 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광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영광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어딘가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인생 안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이가봇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에 가짜 영광은 사라지고 진짜 영광의 시대가 찾아오는 그 서막이 그 해가 뜬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절망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싸워 완전히 패배함으로 그들이 그 절망의 진, 더 큰 절망, 더 강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절망과 싸워 절망이 패함으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이가봇의 출생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읽다 보면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면 이가봇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야라고 나옵니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 그러니까 이가봇이 태어났을 때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이 아히둡입니다. 그런데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아히둡이 아히야를 낳고 바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봇이 형의 아들인 아히야를 데려다가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그 표현 기법입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아히야를 아히멜렉이라고 봅니다.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할 때 그 다윗에게 진설병과 무기를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들이 다윗이 제사장으로 세우죠. 사독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던 생명의 제사장 누굽니까? 그게 아히멜렉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건으로도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대하는, 그죠?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영광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영광이 끝났습니까? 이 가문의 엘리의 가문이 절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아히멜렉이 나오고 아히멜렉에서 아비아달이 나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집안이 다 망한 것 같고 그 집안의 영광이 다 떠난 것 같고 이제는 초라하고 비참한 일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가봇이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절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근데 그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영광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사람이나 우리의 집안이나 우리의 소속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진실로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교로 믿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광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종교로 만나는 거예요. 계속 종교로 만나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영광으로 체험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전장에서도 치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도 해살하면서 죽고 그럼 그런 건 영광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시아버지도 장수하고 이미 장수했으나 어쨌든 그냥 노원으로 돌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그의 남편이 아버지를 위해 대대장 취임을 하고 그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속 자대장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이잖아요. 블레셋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죠. 그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블레셋의 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가나안의 요소도 있고 블레셋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들어온 세상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은 그 블레셋을 우리 안은 계속 그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항상 소망인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우리의 종교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스스로 싸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스스로 싸워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참 신앙과 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악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악처럼 보일 뿐이에요. 잠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없어요. 다 이해입니다. 이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 눈에는 잠시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이가보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로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홀홀단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 악은 없다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만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믿음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없고
항상 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게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 인생 안에 악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되어가는 한 과정임을,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겨야 블레셋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져갑니까?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겨야 블레셋 도시 안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 그 도시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한 빼앗김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완전히 박살을 내요. 블레셋이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니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십 년간.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언약궤가 그 블레셋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언약궤를 뺏기는 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선이냐? 선이죠. 악처럼 보이지만 그게 선인 거예요. 그걸 언약궤를 빼앗겨야 언약궤이 블레셋의 장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활약을 펼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오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할 때 우리가 단지 사무엘 4장에 머물러 있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장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활약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아니죠.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알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알아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돌아와요. 알아서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성경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그림을 보자는 게 아니야. 그건 못 보죠. 어떻게 봅니까?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거라고 다만 믿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두고 절망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또한 당신 안에서 100% 옳습니다. 이해가 되는 그런 믿음을 적용하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일은 아니니 그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소망으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피부에 절망처럼 느껴지는 삶과 사건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더 넓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이 해석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믿음의 시각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 결코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스스로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내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적용하며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